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재앙의 환상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 이런 일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7장에 있는 1절로 3절의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재앙을 임하게 하실 때 우리는 2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 메뚜기를 지으시는 이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기로 하셨던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재앙. 이것은 이 재앙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때는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과 같은 이런 재앙은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을 가진 그런 수단으로서의 메뚜기 재앙이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아무리 그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때가 도달하면 그때 누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내 삶에 있는 이 재앙이 어떤 종류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데 그 머뭇거림의 그 근거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하는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이다, 행동하는 신앙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동하는 신앙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 시간 이후로는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그자가 행동하는 신앙인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추진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신속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신속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준비되었던 재앙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봐라, 내가 한 예언이 참 옳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2절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여쭙는 말씀하는 게,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소서, 살락,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능력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나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아모스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임하게 되면 야곱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설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라크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람의 말대로 다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돌이켜서 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재앙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회개란 말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사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살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어질 때 완전한 죄의 용서를 나타낼 때 살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죄의 용서를 나타낼 때 마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주시는 2절에서는 살라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재앙을 보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능력 있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에게 회개함으로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어도 아모스서에서 보여주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마치 그게 예언인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아.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너가 이러이러하니 너는 이렇게 해서 너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할 줄 알아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자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시켜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역할 이게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대언자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지만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면서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하소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언자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그냥 말만 툭툭 던져줘서 마치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가 인생이 잘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혹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특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돌이켜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폭삭 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 원수라도 우리의 원수라도 그들이 다시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돌이키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엔딩 끝으로서 우리에게 파이널 그래서 우리를 쓸어버리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고 주께로 가서 사하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는 뭐 잘못한 것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살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주께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환상은 아모스가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동사는 사역형 동사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그냥 보통 동사 우리가 흔히 칼 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동사보다는 사역형 동사가 많습니다. 이 사역형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역격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시키심으로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자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는 삶,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도 아모스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내가 봐야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역격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함을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교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된 거예요. 우리가 그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만큼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가 자기가 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고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찾아오면 그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와 행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찬양하는 의미에서 주께로 다가서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열심히 찾는 자가 되어야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도 아모스에게 여호와께서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메뚜기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메뚜기는 출애굽할 당시에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그 종자를 심으면 그것을 뜯어먹는 것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8장 37절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도 메뚜기나 황충의 재앙에 관한 언급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1장 4절이나 2장 25절 등에 보게 되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전부 다 메뚜기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1절에서 여호와가 메뚜기에게 토지서단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올마이티한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마이티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으셨고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번 추수를 한 다음에 다시 비가 내리면 다시 움돋기 시작하는 풀이 있습니다.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레켓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3월, 4월의 늦은 비, 말코시가 내리게 되면 그때 자라나는 것들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풀,
그래서 그 풀이 다시 음돋기, 그러니까 한번 추수한 다음에 3월, 4월경에 비가 내리면, 말콧이라는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레켓이라고 하는 풀이 음돋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늦게 뿌린 씨앗들이 또는 풀들이 자라게 되면 그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뚜기가 보내는 것은 가뭄과 마찬가지로 곡식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설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야곱이 미약해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2절에 있는 아주 단순한 이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은 처절한 자기의 모든 연약함,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건대 사하소서, 살라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죄의 용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자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아모스는 정반대로 야곱이 미약해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야곱은 홀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 속에서 영적인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특히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돕지 아니하면 너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더 크게 해서 하나님께 더 큰 걸 드리겠습니다. 교만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계획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능력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겸손하고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주께 사함을 요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흥해지고 우리가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함과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즉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즉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예언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그에게 보여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를 주께로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언자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앞날에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점장이처럼 말하는 것, 즉 점장이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언자의 삶이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보여주고 돌이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언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은 어떤 것이고,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모스처럼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